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질병에 대한 그런 확산으로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과 두려움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어려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어떤 의미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환경으로 찾아온 그런 환경이지만은요, 두려움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어려움, 재정적에 대한 그런 어려움, 가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 이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운동이나 어떤 등산 같은 것은요, 어렵지 않으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갔던 사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을, 좀 더 험난한 것을 찾아서 그것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계를 사람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지면은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두려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4절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나 이 고백보다도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신다는 이 고백과는요, 완전히 다른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목동일 때 그는 곰과 사자와 함께 지내면서 싸우는 그런 자기의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5살쯤 되었을 때에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 가운데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그는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다가 마침내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엥게디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굴 속에 숨어서
짐승처럼 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일 때 양치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요, 푸른 초장을 찾아 높은 산을 향해서 그리고 낮은 골짜기를 오르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납게 흘러내리는 그런 강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 굴과 같은 곳을 지나기도 하고, 바위를 지나가기도 하고, 독풀들을 이렇게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기도 하고, 맹수들의 습격과 때로는 추위와 또 비바람과 이 모든 것을 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그 삶의 환경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목자였던 다윗은 늘 양떼 곁에서 밤낮으로 정성껏 양떼를 지켜서 보살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나는 걱정도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예, 아무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신앙이어야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었습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경건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미국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미국의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사 가운데, 그 오는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그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왜? 배가 뒤집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탔는데, 그 안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저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나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게 옆에 있었으면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기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양떼가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양떼를 몰고 갈 때 새끼 양들을 어미 양들에게로 몰고 갈 때도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도 깊은 그런 구덩이에서도 양을 건져낼 때 지팡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는요 양과 목자를 함께 보호하는 그런 보호의 호신형인 것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이런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일이나 표범을 만날 때, 사자를 만날 때에 약탈자들을 만날 때 그것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왜?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감히 건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등산가가 원정대를 모집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정대에 초청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과 시련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길을 지나야 됩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눈보라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높은 그 정상의 산에 오르고 싶어서 도전하지만은요, 거기에 오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도 에베레스트 산에 정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냐 입구까지 가봤는데, 입구까지 가는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입문도 하지 못하면서 거기 에베레스트 산의 입구까지 가는데요, 그 산이 얼마나 입구까지가 험악하든지 이제 거기서부터는요 날씨도 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변화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보였다 안 보였다, 구름이 날렸다 눈발이 날렸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거친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목마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한 번도 올라보지 못하고 도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에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것인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정상에 올라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골짜기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요, 정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왜? 골짜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상에서는요, 거의 할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상에 서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획을, 목표를 세워놓고서 정상이라는 것에 한번 서봤는데요, 별 볼 일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오르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랐지만은요, 그 정상에 딱 서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정상을 유지하고 또 다른 정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에서는 잠시의 쉼과 성취감이 있을 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잠시 후에 그는 또다시 그가 올라왔던 그 길을, 골짜기를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혼자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골짜기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정상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요, 우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인생의 골짜기가 바로 불확실한 그런 그 삶의 골짜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데, 오른손, 왼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그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는 그 골짜기는 우리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평지도 오르막도 돌발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리막길도 아닙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아주 깊은 협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침한이라는 그런 그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음침하다는 그런 그 말의 계곡이라는 것은요, 해가 들지 않는 것입니다. 늘 어둡습니다. 앞뒤가 전혀 분간할 수 없이 꽉 막힌 것을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음침한 어두움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망같이 어둡다라고, 음침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어두움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계곡이 아니라 해가 전혀 비치지 않고 아주 험준하고 독한 해충과 맹수들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원어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지리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빛이 없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극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범죄에서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나, 실패로 인해서 평생 여러분 일군 그런 사업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나, 버림받고 외로운 그런 병들었던 그런 경험을, 그런 고통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경우만 해도 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당사자만 느끼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은혜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꽉 막힌 상태, 오도 가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불투명한 그런 유리로 밖을 보는 것처럼 자욱기 끼는 그런 안개를 통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확신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인생을 출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셨고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나에게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골짜기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길 수도 있습니다.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에게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더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불확실한 그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두려움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물질의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 만일 여러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골짜기에 갇히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근심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늘 염려가 먼저 됩니다. 근심이 먼저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평안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자신들의 왕으로 사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따르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구체적인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이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견고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사방에 막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포기합니까? 도전해 보이는 거예요. 도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그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그 골짜기, 두려움의 그 골짜기, 어려운 일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성경은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고난은 대단히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난당하기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의 삶이,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하면서 살았어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고난은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는 그는 하나님의 의뢰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런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십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걸작이는 사망의 걸작이가 아니라 율례를 배우는 곳이고 그릇된 영혼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구박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버려진 황량한 그런 곳으로 쫓겨나서 황량한 곳에서 그가 버려진 땅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에 100배나 얻는 그런 수확을 얻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빼앗기고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런 것을 차단하고 우물을 갖다 버리고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나중에 결국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르호봇이라는 그런 말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은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삭은 고난을 통해서 넓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르호봇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처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에 2배나 더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로마에서 안디옥으로 이방 나라 땅으로 가면서 선교가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만큼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숙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승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환난 중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훈련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impossible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impossible이라는 그런 그 말은, 이 말은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impossible, I am 이라는 그런 그 말과 possible이라는 그런 말을 분리시켜서 보면은요, I am possible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impossible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잠깐 분리해서 I am possible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학생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위기, 직장도 가지 못하는 위기,
사업장도 닫아야 되는 위기, 온통 코로나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어제 얘기 들었는데 학교에서 공지가 왔대. 애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공지가 왔대. 그래서 이번 주 학교를 안 보냈대. 왜? 교회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학교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이런 방역도 잘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훨씬 잘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코로나로 점령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만약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은요 300만 원씩 무는데 내가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내 목숨 내놓는 것도 아닌데 돈 300만 원 무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신앙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그런 8, 90%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안 드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누가 규제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누가 규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폭풍과 파도가 치는 그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기쁨으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는 안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여러분 중국의 우한 코로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코로나가 몇 번 지금 바뀐 줄 아십니까? 오늘 뉴스에 들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2번째 걸렸대. 첫 번째 코로나는 걸었던 코로나스하고 코렐라하고 뭐요 이거 코로나하고 지금 2번째 지금 어제 걸린 코로나하고 완전히 다르대. 달라요. 날마다 달라져요. 감기가 없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기 안 없어질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감기로 수천 명씩 죽는다고. 여러분 그냥 가세요. 제발 마스크나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스크의 이 골짜기를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을 해도 다 신랑 신부도 뭐 사진을 뭐라 찍어. 그냥 차라리 그려놓지. 하나씩 사진 달라고 그래 그냥 합성을 시켜놓던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에게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이 전화해봐라. 성도들이 혹시 9시 예배 있는 거 잘 모르고 또 그럴까 봐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보니까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쁨의 장소로, 소망의 장소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